하나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22절로 33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소리나 떠나서 바람의 거스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종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입술이 우둔할지라도 오늘 종이 입술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옵시고 종이 입술로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저들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사람의 말, 종의 말로 받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깨닫는 은혜 줄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직 예수,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도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우리 베드로의 신앙 고백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세주 나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세주 나의 전부이십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풍랑에서의 새 모습입니다. 우리는 지금 6.25 이래 최대 격동의 시대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이 나라가 공산화가 되느냐 마느냐 갈림길이 있습니다. 절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중국의 속국으로 가느냐 마느냐 지금 기로에 서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이라는 게 과연 있느냐? 대한민국의 주권이 없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때리면 맞아주고 있는 거 다 퍼주고 나면 무엇이 남겠습니까? 그것이 평화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외쳐댑니다. 과연 그것이 평화로 가는 지름길입니까? 그것은 평화로 가는 지름길이 아닙니다. 주권을 내어주고 굴종하며 평화가 찾아옵니까? 절대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럼 일제 강점기 때에 우리 민족이 어떻습니까? 일제 강점기 때 우리는 주권을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때 평화가 있었습니까? 그때 평화하였습니까? 여러분 이름조차도 창시계명이라는 법을 만들어서 이름을 다 일본식 이름으로 계명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이었던 설도 다 바꾸어 버렸습니다. 조선의 말, 대한민국의 말까지도 다 바꾸어 버리고자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신까지도 말살하려 했던 그때의 그 시절의 아픔을 우리는 벌써 잊어버린 것입니다. 조금 살기 좋아졌다고 과거의 그 쓰라린 아픔을 잊어버리고 지금 또다시
망국의 길로 가고자 하는 것입니까? 중국에 굴종하고 전쟁의 광분에 있는 북한 그들을 대변하고 평화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것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지금 이 정부가 이 적거리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평화는 굴종에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을 퍼준다고 해서 평화가 찾아오는 것 아닙니다. 자주 국방이 되어야 합니다. 힘이 있어야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부국 강병 군이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군이 위계 질서가 바로 잡히고 강한 군인이 되어야 할 때 평화가 찾아오는 겁니다. 군은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군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군대는 어떻습니까? 완전 오합지졸입니다. 국방부 장관은 방위병 출신이에요. 작전이라고는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거기에서 무슨 작전이 나오겠어요? 어떤 군대가 바로 쓰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렇듯 이 나라 대한민국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국제사회에서 패싱을 당하고 있는, 그런데 정부는요, 방송은요, 국민의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서는 안 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불이 났습니다. 국가의 모든 전산이 다 마비되어 버렸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국가 자체가 셧다운 되어버려요. 국가의 행정이 어떻게 됐어요? 마비되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주민등록증 가서 한번 끊어봐요. 끊어지나? 지금 이렇게 지금 나라가 힘들어지고 있어요. 어떤 이들은 일부러 불을 내지 않았느냐고까지 합니다. 왜 불을 냈겠어요? 주민등록증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이들이 그 속에 들어와서 만들어낼지 모른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주권을 가지고 있게 만드냐 말이에요. 바닷가에 쓸물이 교차되고 파도가 교차되어 밀려오듯이 이 나라의 미래가 암울하기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먹고 사는 문제보다도 어쩌면 이것이 더 시급할 수 있습니다.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리면 어디 가서 여러분 목소리를 낼 수 있겠습니까? 주권이었는데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시편 121편 1절 2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라고 시편 기자가 자신의 심경을 고백한 거죠. 지금 우리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고 바랄 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깨어있어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날마다 하나님의 이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기적을 체험하는 것. 하나님의 것이 내 것으로 될 때까지 믿고 바라는 것.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실상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적을 체험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기적입니다.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 이것을 성령 충만이다. 예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것, 그분이 내 삶의 길을 인도하고, 그분이 내 삶의 길을 보존하고, 그분이 내 삶의 길을 지켜주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 그래서 계시록 3장에 있잖아요. 내가 문을 열면 내가 내게 들어가고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충만, 이것을 여러분 경험하고 이것을 체험하고 이게 이 이적과 기적 같은 이 일들을 경험할 때에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깨어있고 믿음의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야만이 이 나라 이 민족이 바로 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고 이룰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를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예수님만 바라보고 성령 충만했을 때는 바다 위를 걸어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닌 주변의 삶을 바라보, 즉 다시 말하면 풍령을 바라보았을 때 그에게 두려움이 일어났어요. 두려움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그대로 바다 밑으로 가라앉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사물을 다른 것을 바라보니까요 여러분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두려움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출애굽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고요. 몇 번 말했다고 그랬죠? 365. 매일매일 강하고 담대해야 돼.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은 여러분 마음을 바로 잡으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마음이 바로 잡혔을 때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마음이 바로 세워졌을 때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우울증이요? 공황장애요? 마음에 두려움이 오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마음이 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 마음을 바로 정하게 하면 두려움이 내게서 떠나가면 우울증 떠나갑니다. 공황장애 떠나가는 거예요. 이건 병도 아니에요. 내가 그것에 빠져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처럼 그 문제에 내가 빠져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죽을 만큼 힘든 거고 죽을 만큼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머리로 알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하신 일을 그것을 나의 삶에서 경험할 때 믿음이 오래가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 되고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쓸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무리를 걷게 된 베드로의 모습을 아울러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베드로가 체험하는 무리를 걷는 이적과 기적 같은 역사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 지금 위기에 있는 이 민족 위에 충만히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첫 번째는 바다의 모습이었어요. 바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24절 말씀 한번 봅시다. 시작. 배가 이미 육지를 떠나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자, 여기 보니까 물결을 인하여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풍랑이 심하게 일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겠어요? 바다의 물결이 거셌는데 이것은 이 세상에는 많은 환란이 있음을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는 환란이 있어요. 좋은 일만 있지 않아요. 좋은 일이 있으면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으면 다시 환란이 오고요. 이 문제를 겪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여러분 닥쳐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고해라고 했어요. 고해, 다시 말하면 고난의 연속이다 이 말이에요. 인생은 어려움이다 이 말이에요. 고통스러운 것이다 이 말이에요. 마치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문제가 끊이지 않게 계속 밀려오는 게 인생사예요. 이제는 좀 살만한가 보다. 그랬더니 어려움이 또 와요. 이제는 좀 이 문제 때문에 이 문제를 벗어난가 하고 나니까 어떻게 또 다른 문제가 닥쳐와. 한 고비를 넘으면 또 한 고비가 찾아오는 게 인생의 문제예요. 한 문제를 해결하고 났더니 또 다른 문제가 찾아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고통이 없기를 기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이 없이 기도하면요. 그 고통 여러분 기도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를 들으셔서 그래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밀려오는 고통은요. 그때도 또 동일하게 하나님 고통이 없게 해주세요. 이 어려움 없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실 건가요? 맨날 그렇게만 하실 건가요? 우리는 그 고통 속에서 승리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요. 고통 속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이게 참 믿음이에요. 여러분 파도를 밀려올 때 파도를 타면요. 파도가 재미있어요. 그렇죠? 파도를 맞받아치면 재밌어요. 근데 파도를 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파도에 밀려서 어디 와서 부닥치면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더 아파요. 파도를 타는 말이에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파도를 타야 돼요. 힘들면 힘들수록 파도를 타야 됩니다. 파도와 맞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이 오면 주저앉기보다는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아픔도 이겨내는 겁니다. 어려움도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5장 7절과 9절 말씀해 보니까 그런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다고 했어요. 이 누구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이야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예수님이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육체에 계실 때 그렇잖아요. 죽음 앞에서 심한 통곡하셨잖아요. 얼마나 심하게 통곡하셨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심한 통곡, 그렇게 눈물을 흘렸고 그렇게 간구했고 그렇게 소원을 흘렸어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떠나가게 없어.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마옵소서. 세상과 맞서 싸워 이기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앞에 들으심을 얻었다고 하잖아요.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케 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예수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구원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구원을 얻어요. 그 본을 보이셨어요. 근원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근본이에요. 근본. 고난 없이 여러분 구원을 받습니까? 고난 없이 여러분 부하게 됩니까?
우리는 결과만 보고 사람을 판단합니다. 지금의 대기업들이요, 그냥 되었겠어요?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냥 갔겠어요? 이서철에 그냥 대기업에 됐겠어요? 아니에요. 그들도 또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리고 지금의 대기업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기업만, 지금의 이 모습만 보고 과거의 모습은 보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을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고난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것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고난 당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기도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즐거움은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찬양. 병들었으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라고 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도 애매히 고난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것은 아름다운 것이다. 인생을 살면서 애매히 고난당한 일이 한두 번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슬픔을 참아. 그러면 누가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이 아름다운 모습이다. 데살로니가 전 후서 한번 펴보실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부터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한 번씩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하며 풍성하며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는 자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희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오로지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니. 아멘.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후서 1장 말씀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봐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는 것이 무엇이에요? 고난을 받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 환난으로 갚으신다 그랬어요. 이 말이 엄청 중요한 거죠. 원수 갚는 게 누가 이겼다고요? 하나님께 있다. 너희에게 환난을 주는 자에게 내가 환난으로 갚아주겠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공이라고 했어요. 공이. 그러므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여정 속에서 참고 인내하고 승리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30절 말씀에 보니까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게 베드로의 모습.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죠. 이 어려움이 당할 때 베드로가 누구에게 도움을 청했습니까?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어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면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나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시란 말이에요. 베드로처럼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시란 말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도움을 요청했을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즉시로 그랬어요. 즉시로. 여기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도움을 입었단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요. 예수님만이 고통의 해결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인생의 해결자, 해결하실 분 누구예요? 해결사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인생의 환란 가운데 누구를 바라보느냐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해결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물에 빠질 수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물결에서, 그 어려움에서, 그 환란에서, 그 진흙탕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건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다시 물 위로 걷는 귀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32절 배에 함께 오르며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은 전능자이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풍랑이 심하게 불어도 예수님 손짓 하나, 말 한마디에 다 어떻게 해요? 잠잠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님은 인간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나약한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님은 전능하신 예수님입니다.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의 배에 오르면 우리 인생의 모든 풍랑이 다 잠잠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내 인생의 배에 오르시도록 해야 된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사업장 또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바다처럼 끊임없이 문제의 파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쉴 겨를조차 없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풍랑에서의 새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 인생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허락하옵소서. 인생의 해결자이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